빌립보서 3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10절부터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이 빌립보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삶에 이 빌립보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도요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40년 넘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4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쉬지 않고 언제나 교회 생활을 했었죠.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인생이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년 넘도록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 속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까?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것이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통과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래서 그 알고자 하는 것은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안다는 단어가요,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며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현재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데서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길은 하나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 자는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연합되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요. 이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왜 여기에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죽으심을 어떻게 본받죠?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죽으심을 본받아. 그런 사도 바울이 죽으심을 이 본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모이는 도시, 이 화려한 도시, 이 성공을 위한 도시 빌립보라는 교인들한테 편지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얻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거는 간증 집회 다닐 부흥의 강사잖아요. 부흥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겪고 다메섹에서부터 체험한 것만 해도 그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떠오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도요, 그때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이제 거의 만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채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 생각하게 돼요. 그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복음의 긴박성, 그게 많이 식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게 해주는데도 그 복음의 긴박성이 사라지고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야 될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이거 회복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병원서는 요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인데 놀랍게 주님은 회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은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쓰러진 지 딱 만 일주일 되는 날, 주일날, 주님이 이 대소변이 구별이 안 될 때인데 주님이 설교해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그 상태인데 주님은 주일날 설교하러 가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히브리서를 봐라.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에 다시 살리신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를 봐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빌립보서가 제 생애에 처음으로 저를 붙잡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요, 구원의 확신이 아주 교리화되고 있어요. 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확신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다. 자기 확신. 그래서 청교도들은 saving fa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이런 단어가 없죠. saving faith가 뭐냐면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열처녀 비유처럼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것을 열처녀 비유처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열처녀 비유를 많이 설교했습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열처녀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마치 주일학교에서나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됐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렇습니다.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다 믿는 사람들인데 예복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다 믿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과연 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만한 징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동해에서 서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택하신 자를 잊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르심 바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택하심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빼앗겼습니다. 자기네가 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세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게 하지만은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허물로 이 믿음이 무너져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년에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사라가 90살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그는 완전히 육신에 매였어요. 자기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는요, 육신에 빠져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해봐도요, 육신의 문제에 드러나져요.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1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큰 주제가 육신에 대한 거였어요. 성경에 육신에 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제가 육신에 대한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없어요. 그냥 설교 검색을 해봐도 육신에 대한 주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새벽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뇌치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눈으로 보려고만 한다. 내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푯대를 보이시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이 편리한 기독교, 쉬운 기독교,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기독교, 오 주님, 이 새벽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좁은 길, 고든 길을 주님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능히 구원할 고든 길, 좁은 길에 힘쓰게 하시사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 절망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 귀를 기울이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이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